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성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씨앗들이 뿌려져서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품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오니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부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부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에 다 함께 찬양하세.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할게요.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그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 3절 다시 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총 그리며 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자비하신 보좌 앞에
기다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놀아질 때에 날 부르소. 4절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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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놀아질 때에 날 부르소. 4절 다시 합니다. 만복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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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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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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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한 번 더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이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 부르신 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통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저 천국 소망함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 통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례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성시 교독은 교독문 37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의지에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를 영접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게 해 주옵시고 또 이렇게 가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갖 제약에서 정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모든 제약에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경제도 정말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재밖에 없는데 자원이 아무도 없는 데서 간세 폭탄을 맞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운천교회가 여기까지 아버지 챙겨주신 거예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주님 보살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로가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좀 콩을 베고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 이 자리가 또 빈자리가 많습니다. 온천교회.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하여 이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오니 주여,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합시고 모든 걸 주님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당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7배로 두루마리를 삼아 주셨어. 그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로 뭉쳐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마다가스에 많은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적기나마 그 봉사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그 봉사하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심으로 하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주어 천사들에게 받으며 아브라함의 은혜가 돌아가고 부자로 주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에 붓게 물을 쥐고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거리가 살고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네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중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라는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낱낱이 바로 세우고 더러운 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불편한 칭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금방 해고될 것을 알았음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역할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든 어떤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런데 주인에게 분명히 물질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에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던 그런 청지기지만 그는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라는 천국이라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투자하시고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약삭 빠른 성자라는 제가 결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환경은 바로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조건인 것을, 요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한 칭찬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별된 세계, 보이지 않는 사랑. 사랑이란 단어 가운데 사람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두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특별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밖에 비가 와도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철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 밖에서 운동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열심히 물질을 모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1시간의 예배보다 내가 1시간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가 있는데 당신들은 바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입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는 다릅니다. 구별된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부자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그는 사실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그에게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물질이 많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한 부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 한 절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담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같이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 자색이라는 이 색소를 들여서 옷을 만든다라는 것은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이 그 부자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너와 달라.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지금 최고 빈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구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고의 빈민과 최고의 부자는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별된 세계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세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를, 나사로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한 거렁뱅이로 생각해 버렸던 그 부자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계관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인지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종종 우리는 그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져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처럼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별된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아두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가운데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올라올 때 그 교회에 들어서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그런 더러움이 있어서 그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별된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볼 수 없지만 영적인 사람은 거지 나사로를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삶과 정직한 죽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삶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거짓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정직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매,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은 집안에 장례식을 가면은 그 장례식은 으리으리합니다. 화환이 쭉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의 3일 동안 조문객들이 빈소에 참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세상을 잘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소가 으리으리하고 화환이 많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오늘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죽음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동원해서 그의 죽음을 정말 으리으리하게 빈소를 꾸미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던가요? 그냥 죽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서 거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다릅니다. 거지가 죽었지만 천사들이 받들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천사의 수종을 들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품에도 거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의 결론입니다. 거짓된 삶, 정직한 죽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을 벗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온전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의 역전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어찌 보면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당했고 부자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 삶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물질을 많이 모으고 여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자기의 몸이 아파서 심지어는 그들이 와서 자기의 헌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질고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의 죽음은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사는 것이 그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내 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를 만들지 말라라고. 매일같이 부자는 즐기며 유희를 즐겼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구렁텅이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자의 저 절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돌아올 수 없는 구렁텅이를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분 가운데 살지 아니한다면 저 부자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오늘 부자도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던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은요, 부자가 여전히 혈통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했음에 당연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저 음부, 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주셔서 그의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을 묻혀서 내 입을 죽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는요 여전히 거지 나사로를 자기의 수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여전히 자기가 음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를 자기의 수종처럼,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옥에 있다면 열심히 회개하고 오히려 절망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는 부자 그대로 음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돼?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저 나약한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여서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종교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내가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두셨지만 그곳에 가는 결과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기회, 이것을 내가 부여잡았을 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구렁텅이를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만, 그 구렁텅이는 내 스스로가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매일의 즐거움을 누렸지만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죽음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발걸음이 초상집에 가는데 즐거움을 누리지만, 미련한 자는 그의 발걸음이 잔치집으로 향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에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지막 간청의 최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브라함이여, 죽은 사람을 살려주심으로 내 형제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지옥으로 오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설교가의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읽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유명한 설교가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듣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내어주었던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31절의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들려져 있는 성경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가운데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야가 없다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많은 물질을 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까요? 더 짜릿한 체험, 더 신비한 현상, 더 강력한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원을 찾을 때마다 더 짜릿한 영적인 체험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건너지 못하는 구렁텅이를 만들지 아니하고 구렁텅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린 종종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음성을 주시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시야,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하였던,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진리라는 성경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며 사랑의 손길, 저 십자가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 어찌 보면은 부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낙을 추구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많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심벌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구렁텅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목사님이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교회가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좋은 심벌이며 좋은 액세서리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아니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가 알 때 무관심으로 만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십자가 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들이우고 죄가 있다면 인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의 완고하고 무관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스스로를 구별짓고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앞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파내려갔던 무관심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를 건넌 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의 모양과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2일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은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그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입니다. 9월달 우리가 진리의 달로서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당회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9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대정부가 끝난 후에 당회로 모일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잠깐 뺐지만은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교회와 오직교회에 보내어 짐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날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단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물질만 보내는 그런 선교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을 보낼 수 있는 한 주간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강구입니다. 순천노회 목사의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경적인 정의와 기도 영성으로 빌드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순천 세강교회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제가 은혜 받았던 걸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찰의 광고입니다. 구례 시찰의 가을 정교회가 3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토지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총대로는 저하고 김재주 장로님이 총대로 임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하고 김재주 장로님이 그 가을 정기회회 시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하루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10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으나 혹시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삶에 있는 위치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10월 한 달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담당은 임종문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자녀 일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참 소망은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우리 문 앞에 있는 영혼에 대해 무관심이 아닌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참된 소망을 품고 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